네, 반드시 이루어질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것들에게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반드시 이루어질 말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변화하고 싶지 않는 삶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주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사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여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벌한 것이 또 그렇게 벌한 것 같이 오늘 애굽 땅에서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과 똑같이 이 애굽 땅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하거나 또는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해서 유다 땅에 돌아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심판하겠다. 오늘 4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15절부터 다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하던 대로 하겠다. 그죠?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우리 왕들이, 또 우리 고관들이 하던 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던 일은 뭡니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겠다. 하늘의 여왕에게 전제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저들은 전쟁을 통해서 황폐가 됐고요. 또 이 애굽 땅에 도망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했다. 그죠? 우상을 섬길 때 그때 우리는 복을 받았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던 것을 끊고 나니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던 것, 전제를 드리던 것 모든 것을 끊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재앙이 임했다. 자,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은 여호와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했던 우상의 숭배, 그죠? 하늘 여왕.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일을 멈춘 이후부터 우리가 이 꼴을 당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다시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하늘의 여왕은 누구일까요? 해와 달, 별, 그죠? 별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던 또 애굽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거대 근동에 있던 별 중에 하나, 별을 섬기던 그러한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여왕, 히브리어로는 멜레케트 하사마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보면 그렇습니다. 풍요, 다산, 이것을 상징하는 별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이방, 특히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스다롯이라든지, 그죠? 여러 신들이 있었잖아요. 바알이라든지. 자, 이 풍요,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이 풍요와 다산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공창제도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도 안에서 법, 그죠? 제사 안에서 공창제도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어떻게 보면 풍요와 다산, 또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숭배하면서 그들이 행했던 것을 음행을 행하는 겁니다. 혼음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렇게 그룹으로 무리를 지어서 성적 행위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하던 바로 그 하늘의 여왕,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성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쾌락을 누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삶의 행위, 그죠? 우상을 섬겼던 이 문제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그 심판 속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꼴을 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 안 좋은 꼴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섬기다가 그 우상 섬기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그죠? 하늘의 여왕이 진노해서 우리가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때를 보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마음에 품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전과 같이 하겠다. 우리 조상들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것은 여인들만 나와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또는 소수의 남자들만 나와서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여왕을 섬겼던 것은 그냥 한 사람의 어떤 그런 편협적인 숭배가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합의하에 이 신을 섬겼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합리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말씀이 들리지 않잖아요.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이나 외쳤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40년을 외쳤지만 저들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말씀이 보이지 않으니 그냥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들려주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생각, 또 자신들의 감정,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듯이 애굽에 이들이 도망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바벨론보다 애굽이 강하다. 실제로 이때 애굽은 이집트도 강력한 군대를 가진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른 나라들이 침략을 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아무리 세도
그죠? 이 애굽을 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 애굽과 전쟁하면 저들이 승리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을 피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애굽의 시간은 그냥 그들에게 잠시 주어진 허상의 시간일 뿐입니다. 결국 이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 분명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삶에 불신앙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그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도님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변화하고 싶지 않는 삶의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이 삶의 길을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왜 의지합니까? 그것을 왜 의지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변하지 않는, 변하고 싶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만은 절대 하나님 안 됩니다. 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지만 이런 일만, 이런 부분만, 이런 것들만은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불신앙, 그죠? 변하지 않는, 변하고 싶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삶의 결론입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손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자, 예레미야는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더 이상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하는 그 모든 것을 참지 못하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재난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율법과 법규와 여러 가지 증거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너희는 하나님이다라고 문제를 제시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일을 만들어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폐허가 됐습니다. 그 남은 땅에서 남은 자들로 살아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현재 애굽으로 도망와 있는 이 현재 삶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애굽 땅에서 일어날 삶의 결론도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결론일 것입니다. 현재의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지나온 과거의 행위에 대한 실체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겪는 모든 것은 지나온 과거의 행위, 과거의 행위에 대한 실체가 바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삶의 행위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고 소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아 살아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내일의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걷어차버리고 자신들의 어떤 삶의 그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죠? 애굽으로 도망온 사람들에게는 내일의 회복과 내일의 소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고집과 자신들의 생각, 철학 또는 자신만의 신념, 또 자신들의 우상, 그것으로 가득한 삶을 선택하는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분명히 또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자, 어떤 것이든 우리가 접목시켜 보면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삶의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것들 다 여기에다가 대비를 시켜봐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할 것이다. 무지한 자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어떤 것들이 주어져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4장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어떤 예언 초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미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 백성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미련한 자다. 악을 행하는 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그 자신들이 옳다, 바르다, 야 괜찮다라고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악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니, 그죠? 살아라고 얘기하는, 괜찮다,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도망온 것이잖아요. 자, 이렇듯 그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삶, 모든 순간은 다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내게 어떤 환경을 주시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환경이 왜 일어났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알 수 있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삶의 환경에 갇혔는지 우리가 전혀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또 그것이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라면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이 환경, 이 삶에 잘 붙잡혀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믿음으로 보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환경과 이 순간순간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만 붙잡고 견뎌내며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말씀만 붙잡고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고 있는 현재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나의 삶의 결론이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인정이 되시는지 아닌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인내하신 은혜를 잊고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죠?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데, 아직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데
이제 뭐 나는 전혀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해결하도록. 그 죄들을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삶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24절에서 30절입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보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여 살아가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소원, 하늘 여왕에게 분양하겠다는 너희의 소원, 그것을 그렇게 분양해라. 전제를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소원한 대로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전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의 말 중에 정말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표징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 표징이 뭐냐? 시드기야 왕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그죠?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 손에 넘겨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표징이 분명히 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아 알지만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는 자는 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세워가십니다. 징계를 하시든 심판을 하시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생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포기하신 하나님 그래 포기라고 선언하시는 그 사람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라 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가 하는 대로 된다. 잘 됐다. 봐. 이게 맞는 것 아니냐. 하나님도 우리에게 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죠? 막아서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때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이미 이제 멸망하기로 작정했는데 뭐하러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징계를 하면서 선수를 해가면서 그를 고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삶이 타인의 삶까지 파괴시키는 악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을 사람이 그 환경 속에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또는 그 환경까지도 파괴시키고 그죠? 모든 것이 소멸되게 만드는 이 악행을 선택하는 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 사건입니다. 호브라 왕은 그죠? 지금 이때의 애굽의 왕입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BC 566년경 그죠? 바벨론 유다는 어떻게 망했습니까? 586년 7년경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20년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나라가 완전 망했던 그 시간 586년 7년 그 이후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도 처참하게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시기가 지난 역사적 비문이 이렇게 됩니까? 고고학을 통해서 발굴을 통해서 나온 문구가 비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기록되냐면 애굽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패망한 것은 심판받을 히브리인들을 우리 땅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함께 심판받은 결과이다. 라고 하는 그죠? 566년 이후에 이 역사적 비문이 발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애굽이 무너진 겁니다. 애굽도 강대한 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벨론의 앞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이집트가 풍지박산이 난 다음에 애굽이 회복은 되지만 그래 이전에 강력했던 그 이집트의 힘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많은 힘을 펼치지만 그 이전 566년 이전에 이집트와 같은 강력한 군대의 힘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고고학자들 또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을 만한 패망의 사건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지만 그런데 그 행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자신들 때문에 타인의 삶까지도 파괴시키는 그런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뭐 이집트가 강성할 때도 있고 또 나라가 무너질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반복된 굴곡 있는 시대를 보냈겠지만 그래도 이 히브리인들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당한 그러한 일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고 싶으면 남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살고 싶다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세상의 신과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자신들 속의 신은 누구다? 뭐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뭐 여러 가지 신들, 특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의 여왕, 그것이 자신들의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앞에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보면서 폭약을 자기 몸에 짊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불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 거대한 뭐 다이너마이트라든지 폭약이 앞에 있으면 폭탄 창고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불을 들고 그죠? 그 폭탄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뭐 앞뒤가 서로 다르겠지만 비슷한 해석이잖아요. 이렇게 같이 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폭약이 폭발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하나님 앞에 버려둠을 당하는, 버림을 당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영적 무지한 자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로운 자,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성령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는 삶에 뭐 고난이나 시험이나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고난일 수도 있고 또 시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약 그런 것들로 나를 치신다면 그것이 오늘 나의 인생의 채찍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채찍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자식을 그냥 버려두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매를 들어서라도 바르게 고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지시는 인생 채찍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그렇게 어떻습니까? 늘 채찍 맞으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이 나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환경을 바르게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 가시는 나의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큐티하시면서 그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상 숭배의 삶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우상, 하늘의 여왕이 분명히 내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듣고 구속사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